함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를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에게 4주에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져서 어떤 주제를 함께 나눌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그래도 굵직한 주제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은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다는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영혼들을 돌보시는 그 사역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인커리징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격려하다라는 뜻이 있죠. 용기를 북돋아주다, 힘을 나게 하다. 그래서 in 플러스 커리지. 커리지가 용기잖아요. 용기 있게 만들어주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낙심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힘이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그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때마다 그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말씀으로 남을 인커리징 하는 거예요. 인커리징을 하면 본인도 인커리징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우리와 그 일을 감당케 하시니까 그 일을 하는 거 미리 말씀 다 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가냐면요 죽어야 가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데려가시느냐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성품으로 만들어 내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고귀한 그 신분에 걸맞게
그리고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평생 소원은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잘 될 때에는 도리어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죠? 지금도 겪으실 수 있고 앞으로도 많다입니다. 무슨 예수 믿으면 막 복 받아서 막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무슨 얘기냐.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어려움을 위한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예수님을 닮아내는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서 마침내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면서 또 되게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함께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예요. 여러분, 복음 하면요,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우울한 소식, 그게 복음 아닙니다. 막 뭔가 힘들게 만드는 소리, 그 복음 아니죠. 예수 믿으면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많고 우리 힘들게 하나님의 그 통제 속에 가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복음은 말 그대로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정말 고아와 같이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물론 가족이 있지만서도 우리 각 개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마치 막 고아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야, 너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삼아라, 받아라, 누려라, 이 얘기니까 이거는 복된 소식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져라, 모셔라 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고 맡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얼마든지 남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 일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 각자에게 저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가 요청을 해오면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다음번에 제가 잘 연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웬 기회냐, 나에게 정말 항상 이게 전해주고 싶어서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나에게 지금 들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들려주겠습니다 이라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한번 서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굳건하게 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땅에 그 나무가 심기어져 있어야지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꺾여져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 그 나무가 뽑힘을 당하고 가지가 꺾여져도요, 당분간은 멀쩡하게 보여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대지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 없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 실상은 죽은 자이고 생명이 없음인데 당장의 겉모습만 보면 전혀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는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확한 진술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나에게 생명이 있는가, 같은 말 영생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그것이 없다면 나는 실상 살아있는 게 아니라 무늬만 살아있는 것이지 사실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장래에 대해서 계획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든 가족이 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우리는 보다 더 큰 그림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단적으로 말해서 죽은 후 1분 뒤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점검을 지금 해야 되고, 그 점검받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주어진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고 죽은 뒤 1분 후에를 우리는 지금 잘 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까지도 생각을 해야지 진짜 온전한 지혜이지 당장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만 그 계획을 세워서 살한 것은 온전한 지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질문해 봤을 때 생명이 없는 경우 그것에 대한 증거를 몇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에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무섭게 여겨지고 부담스럽고 뭔가 서운하고 내가 은연중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더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의 그 장차일, 미래일에 대한 그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래는 그 내세의 삶까지도 포함하는 장래인데 그거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소망이 없으면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정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고자 그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잘 먹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세에 대한 당장에 죽은 뒤 1분 뒤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명 없음의 증거는 하나님이 내신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다시 접붙임 바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그것의 증거는요, 하나님이 내신 그 방법에 대해서 무관하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내세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요, 선한 삶을 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실망을 하고 또 다른 또 종교인들 보고 실망을 하면서 뭐 똑같이 사네, 별로 배울 게 없네, 그러면서 나는 그 말 속에는 나는 의롭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처럼 더러운 옷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삶을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가 얘기를 할 때에 나보다 반드시 더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선하게 의롭게 살지 않는 삶에 비해서는 나는 의롭고 선한 삶이지만 나보다 더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10점은 아니고 80점어치는 살고 있어. 나는 80점이 아니라 93점어치를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마디로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냥 더럽고 추잡스러운 걸레 같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밀었다가는 너 참 의롭구나가 아니라 그냥 거절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의는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12절 이하 18절까지 계속 이 말씀을 하고요. 또 시편 말씀, 시편 10장 7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기보다도 불신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이 단적으로 말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해야만, 받아들여야만, 믿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하나님이 보냈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금 현재 상태가 뭐다?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음. 심판을 받는다.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이로 갈림받는 그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사망에 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점에서만큼은 더 이상 실패나 실수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어진 이 기회가 정말 저희 애가 잘못을 저지르면 항상 아빠 원모 찬스 그러는데 알았어 원모 찬스 그럼 한번 내 기회를 더 줄게. 하지만 이와 꼭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기를 원하셔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를 믿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만큼은 모든 사람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과 관계된 일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주에 의해서 피조된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게 종교예요. 사람의 그 human thinking,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고 humanism, 그리고 human culture. 문화가 뭡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의예요.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는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 관한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다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어서 관계가 있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가 지금 어떠하냐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6일간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가장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주인공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막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만 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고요, 느끼고요, 판단하면서 결정해서 행동합니다. 지와 정과 의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100번을 말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는 로봇. 또는 여러분들이 인형 있잖아요. 인형 배꼽을 누르면 I love you.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기계적인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느끼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인격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만약에 영혼이 없는 그런 말을 하면 우리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커피를 잘 만드는데 그 이유는요, 그 훈련 기간도 있었지만 거기에 제 온 마음을 쏟아서, 정성을 쏟아서 만들기 때문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온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해줘야지, 뭐 세상의 절반은 다른 성이라고 그 분포된 사랑으로 한 사람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해주면 기뻐할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온 마음으로 우리는 마음이 드려지는 것을 원합니다. 로봇으로 지음받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의 실제적인 교제, 인격적인 살아있는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치 않는 것,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할 그 행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그저 즐기면서 먹으면 될 정도로 풍부한 먹거리가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다 주지? 그건 안 주냐? 이런 생각은 여러분 바른 생각. 왜냐면 말투 자체가 지금 꼬였지 않습니까? 왜 하필 동산 한가운데 그걸 두시냐? 뭐 시험하는 거냐? 먹지도 못하는 거를 골탕 먹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마음도 여전히 비뚤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그 참 의미와 바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자리에다 놓으면 오히려 기억을 잘 못하죠. 오히려 늘 항상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언제나 항상 우선이고 그 길이 생명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지극히 사랑의 행위였던 것이지. 즉 여러분 나란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존재케 하신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나란 존재의 위치를 알고 나와 나를 사랑해서 만드신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최우선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관계와 그 위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관계를 항상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먼저가 아니라 나중이고 다음이고 두 번째고 부차적인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시민권은 한국도 아니고 호주도 아니고 어디에 있대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왕과 백성, 뭔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영광된 건데 보다 친근한 표현으로는 왕이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는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버지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뭔가를 먹고 싶어하는 게 있으면 조금 일을 더해서라도 채워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자녀가 갖기 원하고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채워주려고 자녀의 복지와 행복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 때에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강조하는 것이죠.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너무 심플한 거 아니에요? 정말 심플한 겁니다. 정말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간단한 것을, 심플한 것을 외면한다라는 데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